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며 이제 그를 보내시는데 내가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한 주님의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다. 거룩한 이름, 성호다. 주님을 가르치는 칭호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가리키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호와. 그래서 이 조엘 비키와 브라이언 코스비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 책을 주교재로 금요철에 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라고도 되고 I will be 라는 이 두 가지의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혹은 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두 가지로 여호와라는 의미를 영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과 관계없이 원인과 모든 시간 속에 있는 체제와 사람과 사건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인과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과 관계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을 통하여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시작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언제나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자존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독립적인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자, 절대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스스로 있다. 이것을 조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존재 이전에 그리고 모든 물질의 존재 이전에 시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께서는 시공간과는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 즉 시간과 존재 이전에 주님께서 계셨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또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스스로 계시는 절대적인 존재. 그 코스비와 조엘 비키는 영어로 absolute being, 절대적 존재, 절대 존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시간에나 현재로 또한 내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사건이죠. 초월과 내주가 완전히 극과 극인 다른 개념인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초월과 내주. 스스로 있는 자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이전에 이미 스스로 계신 분임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과의 초월을 보여주시고 또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언제나 현재로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내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일,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있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우리 성경 한번 또 이어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3절.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게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즉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계속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원래 표현으로 하면 시간에 귀속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시제를 붙여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존재, absolute being, 존재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요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과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현재로, 이삭에게 있을 때도 현재로, 야곱에게도 현재로,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다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 문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동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었다가 아니라 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현재로 살아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 현재형으로 있는 것이다. 즉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언제나 현재로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월한다 그랬죠.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모든 시간에 현재로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스스로 모든 시간에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과관계에 속하지 않으시고 모든 시간에 현재로 계시다면 그때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동시에 현재로 계시니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과거형이지만 동시에 현재형이 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은 불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어떤 상태에 의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시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충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깨달을 때 크게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항, 곧
모든 피조물과 시간과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하게 계신 분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모든 시간에 현재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초월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어떤 인과관계에도 속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과 예정은 시간 속에 있는 피조물의 평가와 혹은 어떠한 것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작가가 뭐 해리포터를 썼다고 합시다. 어떤 그 여성 작가가. 근데 작가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기 있는 등장 인물을 한 명씩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작가는 살인자입니까? 그 사람 감옥 가야 돼요? 우리는 전혀 그 사람이 감옥 가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전쟁과 가난해서 기아로 죽고 고통 가운데 있으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해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다는 개념은 이 책 안에서 작동하는 윤리의 체제와 책 밖에서 작가의 시점과로서는 평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작가가 초월된 관점에서 모든 스토리를 써가는 그 내용이 그것 때문에 그 작가가 감옥에 가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달하는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이렇게 썼는데 A 집사님도 죽고 B 집사님도 죽고 C 집사님도 죽고 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럼 이 살인자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전혀 그거는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평가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으로서 이 모든 세계의 예정과 작정. 자, 작정이라는 게 무엇이죠?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하나님의 그것을 향한 뜻과 계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연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작정 중에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작정과 계획을 가리켜서 예정이라 그래요. 이것은 도덕적 피조물은 크게 천사와 인간을 표현하죠. 근데 이제 특정해서 인간의 예정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정을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반문해요. 왜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왜 유기된 자, 버려진 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면 분명히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그리고 복음서에도 주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다시.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하고 선택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유기.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정의와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다 구원하시지? 왜 유기하시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은 없다.
혹은 지옥은 있어도 텅 비어 있다. 왜?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궁극적으로 파멸해 두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막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과관계 속으로, 우리의 기준 속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보면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 번째 개념의 설명을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스스로 계신다는 이 표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언제나 현재로 계시는 분이시므로 즉 모든 시간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적용해 보면 우리들은 시간에 처음이 있어야, 자, 하나님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처음 설계도가 있고 그것에 기초를 하고 그리고 건물을 올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거꾸로 됩니까? 거꾸로 안 되죠. 우리는 시간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시간에 흘러가는 순서대로 돼야 됩니다. 거꾸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처음에도 현재, 그 진행되는 작업에도 현재, 그 끝에도 현재로 전 시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전 시간 안에 현재로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작정하셨다고 할지라도, 물론 시간 밖에서 영원히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지만 주님이 이 시작점에서부터 이 사람의 끝에까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결과 때문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금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 인과관계가 아니라 한 지점에 귀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신대원 논문으로 제가 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쫙 펼쳐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시간 속에서 실타래가 풀리듯이 주님의 예정과 작정이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풀려간다고 봤어요.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모든 시간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금 현재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전 시간에 존재하므로 주님께는 처음과 끝이 똑같아.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면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 못한다. 주님 앞에서는 다 현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에는 지금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공간 안에서 이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언제나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에 존재하는 인간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그것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쭉 진행되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범죄하여 지옥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속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면 내가 유기받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직선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이 작동하고 있지 않고 한 지점으로, 과거 인간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지점에.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재, 모든 시간의 현재로 계시는 것을 통하여 역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이 피조된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대로 작동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만약 여러분이 잘 깨달은다면 엄청난 진보가 눈에 이렇게 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나 오순절이나 이런 분들이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이유가 이걸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죄악의 창시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가 이렇게 창궐하게 될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아니냐? 그럼 죄의 창시자 아니냐 하나님이.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사람의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서 이제 주장한 자들을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흐름이 감리교적인 흐름이요, 오순절 흐름이요,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단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자라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 안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개념과 전 시간의 현재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주님을 인간의 인과관계 속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인과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이 영원적 현재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에 작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따라 그들이 죄를 짓고 혹은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동시에 작동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고 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저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체제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상담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은 삼위일체적인 성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면 여호와 이꼬르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여호와는 삼위일체적인 표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 신조에 따라서 보면 성부도 주님이시요, 그리고 성자도 주님이시요, 성령도 주님이신데 세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성부도 여호와요, 성자도 여호와요, 성령도 여호와신데 세 여호와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언급되게 될 때마다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구약이 언급될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위격은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 본질하시고 한 본질이시잖아요. 그게 삼위일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쓰여질 때 아버지를, 아들을,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대학 5년차 과정 중에 1년차 과정이 이제 시작될 터인데, 그때 이제 창세기부터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하면서 뭘 보냐면, 자, 창세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옆에다 두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2장에는 어떻게, 3장에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타나고 계시는가,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라는 절대자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분, 절대적인 존재 그 자체이신 분, 초월하시면서도 모든 시간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그분이 놀라운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애굽에 모세를 보내셨듯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아들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찬양이 중요하고 본질적인가? 인간에게 주신 주님께서 찬양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시지. 우리가 뭔가 헌금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막 더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봉사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막 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 방해만 하지 않아도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더 확실하고 완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스스로 계신 그분이 자식이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그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런 김영기라는 분이 이런 찬송을 만들었죠. 옛날 찬송인데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그 가사의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자기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시여 모든 것을 위해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에 현재로 계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존재 그 자체이신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골짜기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만 불을 좀 켜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하시네.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있죠? 자녀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먼저 떠나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떠나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제 혼자 남는 시간이 수십 년 후에는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철야 시간까지 오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주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으신 주님을 알려주고 그분과 신앙생활,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인생이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게 될 터이지만 이제 남겨진 우리의 자녀들, 그런데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면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 우리 아들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딸도 인도해 주시고 스스로 계신 절대자이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아들, 딸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아들, 딸 만나주세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